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잠 잘 자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 시간, 귀한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과 예물, 그들의 간구와 기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그들의 큰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32장 지금 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30장, 31장 새 언약으로 나왔죠. 예. 포로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회복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희망의 약속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절망의 시대, 회색의 시대,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신 분이다. 히스기야 왕이 10년 될 때 자꾸 불길한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 항복하라.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시드기야는 2절에 시대들 가다놨다. 우리말로 하면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까지 그렇게 됐지요. 예. 그래서 참 시드기야로 본다면 좋은 말은 좀 용납도 하고 좀 듣고 좀 깨우쳤으면 대단히 좋았을 걸 그랬다. 자기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참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인물은 바른 말도 듣고, 인간이란 것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한 에레미야 핍박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할 거다.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미움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핍박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제일 큰 축복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뭔 복이 있냐?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죠. 예. 자, 6절 이하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권리,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네 사촌 땅을 사라 그러죠. 예. 아니 다 망한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레위기 25장에 기업 물을 권리, 그래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것이 룻기의 보아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부동산 매매 뭐 계약하고 증서하고 봉인하고 증인 세우고 또 증서를 토기에서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14절에 그랬지요. 여러분도 집에 부동산, 아파트 뭐 이런 거 산 문서는 제일 소중하게 보관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도 그렇게 매매란 것이 그렇구나. 뭐 중요한 것은 계약하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지요. 권리 증서를 가져야 되고요. 오늘 기업 물러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이 땅만 아니죠.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이 땅만 아니고 하늘까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버지. 19절. 그는 책략이 크시고 하시는 일이 능하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오묘하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할 크신 일을 하신다.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신다.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러주신다. 우리의 사물, 우리의 천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 새 땅, 하늘나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하늘의 자녀되는 권세도 회복시켜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도 많고 은혜도 많고 참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22절 애굽에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구원했고 인도했지 않느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또 크신 은혜로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유명하죠. 말씀이 임하여 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갈대아에 넘어가요. 왜? 구구절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다가 그런 우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래서 33절 보시면 그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고해도 듣지 않고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 등 돌리면 안 되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얼굴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성경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셔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달라고. 자녀나 손자, 손녀도 얼굴을 보고 가서 인사를 하고 친근하게 하면 참 흐뭇하고 다 주고 싶죠. 이놈이 얼굴을 안 보이고 보면 숨고 등 돌리고 그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등 돌려서는 안 되고 항상 바라보고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진노와 보응을 받는다. 그런 말씀 구구절절 계속 하셨어요. 36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매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지금 에레미야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예. 원수가 오든지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든지 병이 와서 몸이 망가지든지 참 이게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매는 그런 거다. 예. 37절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큰 분노로 쫓아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했지만 훈련이고 깨우침이고 연단을 하는 거지 버리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아드리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 백성을 만들 거다. 내 백성 만난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양떼처럼 인도하고 돌보아 주겠다. 우리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예. 자, 넘어가시면 39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지요. 예. 먼저 복은 마음에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육신이나 그런 물질을 먼저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새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복이다. 시편 1편의 생명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여기 나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후손, 내 자녀도 그렇게 해라. 경외가 뭘까요? 늘 말씀을 높아들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좋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 가까이 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예. 찾으면 좋아하세요. 부르면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기를 원해요. 얼굴 좀 보자. 너 좀 내가 도와줄 것 없을까? 내 앞에 나오너라. 빛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40절 그러지요. 경외하게 한 것은 복을 주신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겨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새 언약을 세운다. 새 마음을 준다. 하나님 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뭐 누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가르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직감으로 감동으로 확신으로 온다고. 성령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머리로 아무리 짜고 기억해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 자체가 타락했어요. 촉을 잃었고 그런 계시의 지혜가 없어진 거지요. 뭐가 자기들이 그런 데를 개발을 했겠어요. 한 세상 것만 개발하고 살았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병들고 부패하고 잘못됐는가. 좋은 거 생각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건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도 초신자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도록까지 네가 진짜 구할 것은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도 해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물론 혼자 힘드니까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면서 나는 또 더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고 은혜 주시죠. 그는 우리를 통해 또 그런 기도를 받고 가르침 받고 인도받으면서 함께 성장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딴 데로만 가죠. 결국은 그 교사나 리더나 멘토가 결국은 집념 있게 기도해주고 안 놓고 돌봐주고 그래서 기회가 오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든 성령을 받든 좋아지고 일꾼되는 거지. 그냥 되진 않겠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40절 영원한 언약을 세웠죠.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묘목을 심듯이 모종을 심듯이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재앙을 내린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잘못하면 화도 나고 매도 때리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하지요. 내 자식은 내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식을 밤낮 때린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잘하면 기뻐하고 상을 주는 거죠. 재앙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이 강하시고, 매를 때렸다 그 말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하면 그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고 오늘 매매 증서, 그래서 오늘 32장은 하나님의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인 투자라고 그럴까요? 자녀를 결혼시켜 내보낼까지 한 30년간 씨름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 정도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삶이고 습관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장기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장교들이 훈련받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 훈련소는 거의 비싸게 있어요. 아파트같이 생겨갖고 뭐 한 동이고 한 동이고 그런데 엄청 빡세게 합니다. 그냥 막 배를 막 주시고 막 푸싱을 한다고 막 밀쳐내고 막 버처를 시키고 엄청 막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나와서 아침 점호해야 되고 구보해야 되고 뭐 옷 하나 틀어지고 뭐 자세나 틀어져도 막 가만 안 두죠. 막 해간에 지옥 사자같이 그렇게 막 괴롭혀요. 왜? 그들이 앞으로 장교가 되면 늠름해야 되고 절도가 있어야 돼. 뭔가 본이 되게 이끌어 가야지. 지가 그냥 흐물흐물하면은 그 부대가 될 일이었거든. 엄청 빡세게 해요.
6개월이란 기간이 뭐 죽을 지경이지 뭐. 근데 거기도 특별 간부들이 있어요. 뭐 의사 같은 사람, 뭐 법무하는 사람, 다 그런 사법고시 합격하고 의사 되고 그런 사람이. 거기다 좀 이제 경력 있고 박사 좀 딴 사람은요 토령까지 달아줘요. 근데 그때는 계급이 없지. 그냥 간부 후보생 그냥 막 발로 막 밟을 정도로 막 그게 못 살게 해요. 막 지옥 사자같이. 그런데 이제 계급을 딱 달면은 이 사람은 중이거든. 내가 훈련생이 소령 아니어서 경례를 탁 붙이는 거지. 이제 말도 깎듯이 하고. 그래서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과를 하고 막. 아마 우리 하나님 천국의 보배를 만들고 이 땅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매도 때리고 어려움도 나오고 못 살겠다고도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고 천국의 보배까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천국 백성이죠. 새 백성, 새 사람. 예.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지요.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요. 하나라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하시는 장기적인 계획, 예. 오늘 언약 증서, 지금 다 망하고 문제가 있지만 회복시킨다. 언약을, 그리고 그 땅을 살아 다시 돌아오니까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증서를 써주시고,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복을 주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뿌리를 또 깊이 믿음에 내리고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서 심령이 복되고 물된 동산 같고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와 그 후손이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생명의 하나님 늘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의 복을 구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말씀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복을 받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항상 평안하고 은혜롭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물된 동산 같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도 그 경건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 있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 기쁨으로 복을 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심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갖고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멀고 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이런 재앙과 심판과 문제도 복을 얻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은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경외할 때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지혜 주시고 여유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승리, 은혜의 승리, 성령의 승리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임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